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참 축복받았습니다. 많은 악기들 또 많은 찬양들로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자기 길로 가고, 오늘 2022년도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셋째 주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오늘 함께 성도님들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월수, 월화수, 그 다음에 목목목. 이 은퇴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주 4일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벌써 시작된 데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슬슬 놀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 4일제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자는 것입니다. 찬성하십니까? 별로 찬성들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 6일을 일하셨던 세대라 그러십니까? 근데 사실 이 주 4일 근무제를 했는데 몇몇 회사에서 시험적으로 실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 4일째 해보니까 월화수 목목목목목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출근해서 퇴근 시간하고 나오면 끝나는데, 요즘은 이제 출퇴근의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 세대 때문에 더더구나 재테크 개념이 도입돼서 출근은 안 하는데 대신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맡은 일은 다 해내야 돼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 하는 일의 양을 점점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은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는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말도 없이 아침 저녁도 없이 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미난 그 그림들 사파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월요일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도 잘 안 가요. 우리 소희가 굉장히 희영이하고 공감하나 봐, 그지? 월요일날 학교 가면 막 안 가지. 월요일 아침 막 일요일 저녁 되면 막 겁나지, 싫지. 그 다음에 수, 목, 금. 근데 이게 텔이 뭐니까 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루처럼 간다는 거예요. 텔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갖고 누가 이 만화도 있는데 제가 이 만화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쳐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월화수목 공포일. 이런 만화입니다. 근데 이 만화는 가만히 보니까 뭐 귀신 나오고 뭐 신비 나오니까 뭐 하여튼 주말에는 그 뭐 뭔가 어떤 귀신들이 뭐 하는 이런 해서 공포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금토일, 공포일 이 억양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금토일이 공포일이십니까? 예,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월화수목 그리고 돈요일. 근데 이 만화는요 좀 가슴 아픈 만화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요 만화는 그 학교 폭력을 이렇게 좀 가슴 아프게 그려낸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 목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어떤 일진들이 돈을 요구하고 막 해서 주말에 그거 하려고 해서 이 학생들이 금요일부터 아주 겁나는 시간으로 주말을 보낸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만화입니다. 사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일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느 요일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요일은 무슨 요일이십니까? 아니, 그 요일이면 여러분은 안식이 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 한 장면입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을 치러 왔던 한 장면인데, 여기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의 이 똑같은 장면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26장 1절로 3절에는 말합니다. 사울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일어난 그 똑같은 순간에 다윗도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면, 똑같은 시간에 사울과 다윗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내 아들아라고 다윗을 사랑도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귀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이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막 괴로울 때 다윗이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해주면 사울이 평안해지고 악령이 물러가기까지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의 삶 가운데 블레셋 사람, 특별히 골리앗 장군을 통해서 이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다윗이 나타나서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 주었던 사울에게는 너무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 도맡아 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는 왼수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결국은 빼앗아 갈 거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울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3,000명,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찾으러 간 겁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똑같은 장면에 다윗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그 사울의 진친 곳으로 다윗은 찾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한 100여 명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회로 오늘 온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선택해서 왔습니다만,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다윗의 선택을 하든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미움 속에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을 수 있고, 다윗처럼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의 진을 가지만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울의 진을 찾아가는 다윗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그곳에 왔지만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을 만나러 간 다윗,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사울이 있었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만나러 간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왔고, 다윗은 자기를 쫓아온 사울을 만나러 갔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도 달랐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은 그곳에서 무엇과 함께 했냐면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군대 장관 아브넬과 백성들 뽑은 3,000명 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죠. 그 모든 능한 자들이 사윗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 누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넬과 3,000명의 보호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봤더니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었다. 여차하면 그 창을 가지고 이 사울 자신을 지키려고 옆에 창을 꼽아놓고 그곳에 누워 잘 수밖에 없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행복할까요? 이 사울이 평안할까요? 항상 나를 호위하는 사람들 속에서 있어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지킬 어떤 무기나 무엇이 옆에 있어야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곳에 왜 왔어요?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감사해서 온 게 아니라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왔던 그곳에는 이렇게 평안함이,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울 왕 앞에 다윗은 힘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진영에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 딱 하나만 데리고 단 둘이서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진영에 들어갔더니 바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그의 부하 아비새가 이 옆에 꼽아놓았던 사울 왕이 자기를 지키려고 옆에 준비해 놓았던 이 창을 뽑아서 이 사울을 한 창에 죽이겠다고 제안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염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다윗은 창도 하나 없고 다윗은 3,000명도 없어요. 그저 다윗에게 있는 것은 아비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사울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쫓길지라도,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늘 걱정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늘 어떤 문제들 속에 쫓기고 있을까요? 이것만 지나면, 이렇게만 되면, 여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일 걸로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염려 속에서 정말 쉴 날이 없어요. 월, 화, 수, 몽몽몽몽 공포일. 오늘 혹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 주셨던 여호와 앞에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손길 아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3천 명의 군사에게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창에게서 안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여호와가 지금 다윗을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창 때문이 아니에요. 3천 명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윗을 없이 하여야지만, 내 원수를 없이 하여야지만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켜줄 3천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여호와를 지키면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이 이제 이 다윗이 그곳에 왔다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 옆에 있는 그 창, 사울을 지키려고 했던 창,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 사울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울을 죽게도 할 수 있었던 그 양날의 검, 그 창을 다윗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생명줄이었던 물병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떠나간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을 향해 외쳐요. 아브네라, 사울을 지키겠다고 한 군대 장관아, 너가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내가 잠을 잤다. 그래서 사울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이 창을 봐라, 이 물병을 봐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하죠. 사울 왕이시여, 나는 결단코 당신을 미워하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졌은즉, 다윗에게 고백해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 다음에 또 말해요. 내 아들 다윗아.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죠. 다윗이 철천지 왼수고 자기의 자리를 넘겨받으려고 하는 그런 적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워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마음속으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사랑은 해요. 그런데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악령이 들었다. 여러분, 자기 마음도 자기가 어떻게 못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 창을 가지고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사울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두려움에서, 이 번뇌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나를 위한 신앙이면 절대로 그 신앙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오직 내게는 이제 내가 아닌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남 성도들, 오늘 그런 재림 성도들, 정말 삶의 행복을 주는 우리 오남교회 오남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말해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표현이 다른 거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사울은 뭐라고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다윗, 너가 나를, 내 생명을 귀히 여기서 지켜주었다. 여러분, 아직도,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서 책상 한번 칠게요. 아직도 사울은 자기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는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울은 자기의 생명이 누구 때문에 지켜졌다고 말해요? 다윗, 너 때문에 지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선해서 사울의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다윗이 너그러워서 사울을 지켜준 거예요? 아까 분명히 다윗이 왜 아비새의 손을 막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죄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명이 지켜진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사울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자기밖에 모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누구를 몰라요? 자기를 태어나게 했고, 자기를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고, 사울이 그렇게 악령이 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누가 지켰다고요?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믿게 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오늘 이 안식일에 안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일상에서 사소한 일들 속에서, 특별히 원수처럼 보이는 다윗이 내 삶 앞에 알짱알짱거릴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있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당신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도 그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생애하는 동안에 그의 모든 삶 속에 그가 죽음의 길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내심이 아니에요. 그를 불러서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하다가 태장에 맞고 핍박받았던 상처, 육신의 상처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상처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 태장에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돌의 침을 다 받아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도 이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추억에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남은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손 들어보세요. 일요일이 시작이다. 예,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시작이다. 이게 진짜 고맙습니다. 참 센스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 중에 월요일 시작을 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길자 있으면 들어주세요. 제가 질문 드려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센스가 없어. 그냥. 사실 이 질문을요, JTBC에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진실이 뭡니까 질문을 하면 그것을 갖고 이제 진짜 진실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에 사실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요일이 시작이냐 물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54%가 월요일, 43%가 일요일, 둘 다 아니다. 제3의 날이다. 2%. 근데 설명을 이렇게 해요. 2%라고 말한 사람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다른 요일을 말했다. 이렇게 슬쩍 흘리고 말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월요일이 54%의 반 이상이 월요일이 시작이래요. 이거 우리 지금 오남교회 교인들은요, 이 세상 평균과 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딱 한 사람 빼놓고 1% 빼놓고 99%는 일요일이 시작이래. 이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말한 사전에 보니까요, 사전적 기준으로 보면 한 주의 시작은 뭐래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갖고 우리가 따질 때 우리가 그동안에 뭘 갖고 했어요? 사전 봐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사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전은요 절대 진리만을 실는 게 아니에요. 사전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50년대 30년대 썼던 단어가 지금 90년대 2000년대는 그 용어의 뜻이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 국어원에서 나온 사전에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드리면 안 돼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내일 교회 다 오십시오. 왜 아멘들을 안 해?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어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국의 롱맨이라는 사전에는요, 먼데이, 월요일을 일주일 중 첫째 날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사실 이 웹스터 사전이 사전 중에 가장 정통한 사전입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아직도 먼데이를 일주일의 둘째 날, 그럼 썬데이를 뭐라고 했을까요? 일주일 중 첫째 날. 그러면 세터데이는요, 일곱째 중 일곱째 날이라고 아직도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전 중에 모든 사전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달력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달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여러분 그 요즘 달력 중에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자기 달력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 달력을 만들어서 쓰는데 자기 달력을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가면 이게 스케줄 짜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요?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말이니까 금, 토, 일 이렇게 스케줄을 짜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이 나눠졌으니까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 그어야 돼. 요즘은 자기 스케줄을 만들 때 어느 날부터 시작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스케줄표를 만듭니다. 이런 달력들이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런 달력도 제작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달력 만드는 회사에 달력을 주문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직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월요일을 시작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도 제작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일은 언제 시작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재림교인의 시작은 무슨 요일이어야 할까요? 일요일. 제가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설교의 제목 안식이잖아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 안식의 개념, 평안의 개념에서의 인간의 요일의 시작은 언제여야 할까요? 사실은요, 이런 달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에요? 토요일이 시작인 달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달력이 있어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근데 이 달력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어느 나라 달력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달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도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더 철저하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슬람은.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슬람 달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안식의 삶을 살려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토요일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어느 요일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창을 갖고 있어도 3,000명이 있어도 진중에 편안하게 잠을 자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를 분명히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창이 없어도 3,000명이 없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몰래 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도 다윗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하려면 불행한 일이 없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도 불행하고 괴롭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불행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월요일이라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끝나고 나면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 때 보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일요일 날 첫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월요일 날 둘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졌죠.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제가 설명하기 좋게 짐승은 오전에 만들어졌고 오후에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오후에 사람이 만들어지자마자 뭐가 왔어요? 저녁이 되며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쉼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휴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월요일이라고 하는 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의 패턴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시작해서요?
안식일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부터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쉬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었어요. 일할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살아갈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생계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먼저 시작하는 삶,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충전이 되고 충전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분명한 사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일요일부터 시작했습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합니까? 충전이 만들어지자마자 쉬었습니까? 하루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충전합니까? 아니요.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일을 시작합니까? 아니요. 뭐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해요? 충전하고 난 다음에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충전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쥐어짜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사울의 삶이에요. 그런 삶에는 안식도 평안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요일이 시작도 아니고 월요일이 시작도 아니고 안식일이 시작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이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덕담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덕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살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복이 되시는 여호와와 함께 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너에게는 모든 것이 승리라고 사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두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오죠. 자기 길로 가요. 근데 사울은 돌아가요. 자기 곳으로. 곳과 길, 가는 것과 되돌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o David went on his way. 다윗은 went, 이거는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on his way, 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고 있는 그의 길은 뭐예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새롭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와 함께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서 뭐라고 말해요? 리턴, 돌아가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인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가냐면 그 히스웨이, 그의 길이 아니라 홈, 그의 집, 왕궁. 사울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갔다면 사울의 삶은 구원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미 388장에 1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참 복된 길, 내 일생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다 겪고 이겼으니. 본향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수고가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그 수고를 다 겪는 길이 본향 가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나 이제 갈 곳은 어디뿐이라고요? 본향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홈을 찾지 마십시오. 왕궁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His way, 가는 겁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남은 자손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들이시여, 우리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히스웨이,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요, 바로 그 삶이 안식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쉼을 주옵소서. 어린아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고 너무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벅차고 숨이 차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을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윗처럼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오남 성도들, 재림 성도들, 남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